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목을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쉬게 하리라. 독일의 아돌프 히틀러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죠. 제2차 세계대전, 세계를 전쟁으로 몰아넣고, 그리고 수많은 유대인들 600만 명을 가스실에 넣어가지고 살해했던 민족주의자로, 이 히틀러가 56살밖에 안 됐는데 1945년 4월 30일 날 자기 애인하고 같이 곤총으로 자살을 하면서 일생을 마쳤습니다. 왜 그렇게 히틀러가 그랬는가, 그것을 원인을 조사를 많이 연구를 합니다. 그 심리학자들은 그 히틀러가 어린 시절에 상처가 많았다는 거예요. 뭐 어린 시절에 상처가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다 상처가 많겠죠. 그게 무슨 상처가 이렇게 많았냐? 자기 그 아버지가 아주 술 중독이었다는 거죠. 술만 먹으면은 그렇게 막 엄마도 때리고 자기도 때리고, 이런 술 중독. 그리고 자기 아버지가 다른 사람하고 결혼해가지고 아이를 데리고 자기 어머니를 만났대요. 그러니까 배가 다른 형제들이 있었고, 그러면서 성장하게 됐는데 자기는 화가가 되고 싶었대요. 그래서 그림을 그러니까 무슨 화가를 하느냐고 때려치라고 이러면서 그냥 자기 꿈을 완전히 묵살시켰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또 아버지가 집에 들어오지 않으니까 자기 어머니도 다른 남자와 이렇게 관계를 가지면서 결국 복잡해져요. 그리고 그 자기 형들이 다 죽어요. 그리고 자기 아버지도 15살에 죽고 자기 어머니가 19살에 죽고, 그러니까 완전히 가정이 그냥 고아나 다름없는. 그러면서 자기가 뭘 이렇게 해보려고 하는데 안 되니까 결국 군대에 가가지고 그렇게 해서 그 길로 가게 됐는데, 자기 딴에는 성공한 것처럼 됐지만 정말 무서운 세계적인 살인자가 됐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결국 어린 시절에 상처를 감싸줄 부모들이 없었고, 부모가 감싸지 못했고, 그리고 이웃도 없었고, 근본적으로는 신앙의 타치가 없었다는 거죠.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그 아픈 상처받은 히틀러를 그렇게 감싸줬더라면 그런 사람이 되지 않았을 거예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이제 결론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타치를 받지 않으면 그 상처 때문에, 상처라는 건 누구든지 다 있는 거거든요. 그 상처 때문에 결국은 성장하지 못하고 불행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렇게 타치하는 것이 참 중요한데, 우리가 이 방학 동안에 우리 아이들이 수련회 다녀왔는데 뭐 가서 재미있게 놀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서로 타치해주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서로 이해해주고 용서해주고 감싸주는 그런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히틀러를 연구하는 사람들에 의하면은 히틀러가 누구의 영향을 받았냐? 학교 선생님, 역사 선생님의 그 가르침에 영향을 받았다. 그 독일이 최고의 민족이다. 그래가지고 그런 민족주의와 극단적 이기주의를 선생님한테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 우리가 어릴 때 우리가 참 교육받는 거, 영향받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바닷가 가고 뭐 어디 가고 뭐 이렇게 뭘 배우고 이런 거 다 중요하지만, 그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깨닫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래서 아이들을 학교를 보내려고 해도 기독교 학교를 보내야 돼요. 기독교 학교가 못 갈 경우는 선생님이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지도하는 선생님이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이 아이들이 뭘 배우겠어요? 배우는 걸 많이 있지만 그것이 영향을 어떻게 받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사람이. 왜냐하면 상처가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상처가 있죠. 아니, 가족이 뭐 죽는데 뭐 그거 보화가 되는 거, 뭐 그거는 운명이잖아요. 자기의 그 운명인데 그걸 바꿀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상처들을 치유하는 것이 돼야 그 삶이 행복해지고 성숙해진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태권도 배우는 거, 검도 배우는 거 다 중요한데 그 검도와 태권도 이런 걸 가르치는 선생님이 신앙인인가, 그게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뭘 그림 그리고 뭐 이런 거 중요하지만, 피아노 배우고 뭐 중요하지만 신앙이니까. 오늘 우리 김민정 자매님처럼 이렇게 그 신앙으로 그 악기를 가르쳐 준다 그러면 굉장히 큰 거예요. 그 단순히 그 배우는 게. 그러니까 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주 그냥 그 실력적인 것만 따진다고 사람들이. 노벨상 받은 사람이라고 뭐하고 뭐 이러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노벨상 받은 교수가 가르친다고 그 삶을 책임질 수 있어요? 절대 안 그래요. 오늘 우리가 여기 이 마태복음 이 11장에 있는 말씀을 잘 보세요. 여기 보면 내가 쉬게 하리라. 누가 쉬게 한다고요? 예수님이 쉬게 하시죠. 쉬게 한다는 말이, 그 쉼이라는 뜻이 뭐냐면 구원이라는 말이에요. 그 상처를 갖다가 감싸주고 그것을 낫게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쉬게 하는 것이지 선생님이, 부모님이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예수 믿는 선생님이, 예수님 믿는 부모님이, 예수 믿는 친구가, 예수 믿는 이웃이 상처를 치료해 줄 뿐 아니라 쉼을 준다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가 교제를 그래서 잘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건강한 교회가 되고 건강한 가정이 되고 건강한 우리가 사람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이 상처를 치유받아야 합니다. 누구든지 상처가 다 있어요. 누구든지 다 어려움이 있는데 그것을 신앙으로 다 치료해야 된다. 여러분, 요즘에 참 그 인터넷 보면서 아주 그 희한한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렇게 된 표시가 뭐예요? 인터넷에서. 이렇게 된 표시. 예? 인터넷 안 해보셨나? 이렇게 된 표시. 예? 이렇게 된 표시가 나오잖아요. 그거 뭐예요? 예? 좋아요. 우리 좋아요라는 거예요. 어떤 그 사람은 이거 좋아요, 이거 많이 해달래요. 그래서 많이 해주면, 만약에 15만 건이 넘어가면 나 손을 잘라버리겠다. 진짜 15만 건이 넘어갔어요. 근데 15만 건이 넘어가면 그 좋아요 그렇게 많이 하면 돈도 많이 벌어요. 그걸 막 하면은, 그래가지고 돈도 많이 벌어가지고 수천만 원을 버는 거예요, 돈도. 근데 손을 넘어갔다 그래서 진짜 손을 잘라가지고 그걸 유튜브에 다 넘어갔으니까 잘랐네. 이런 바보 같은 그런 미친 사람이 있어요. 있다니까. 완전히 미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공이라든지 쉼이라든지 이런 것이 사람에게 오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야 그래 해봐라. 너 뭐 하면 한다고 그랬지? 해봐라. 이러지만은 결국 그것이 유혹이라는 거죠. 그것이 유상이고 그것이 우리 인생을 불행하게 하는 마귀의 수법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쉼은 아무도 우리에게 줄 수가 없어요. 그것이 쉼이 아니라 유혹이 돼서는 안 됩니다. 유혹으로 찾아오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동네에 어떤 아줌마들이
마음씨 좋은 아저씨들이 있대요. 그래서 마음씨 좋은 아저씨가 어떤데요? 그랬더니 맨날 맥주 사준대. 맥주 사주는 그 아저씨가 여자들한테, 유부녀들한테, 그 맥주 사주는 그 남자가 어떤 남자겠어요? 참 그 얘기를 어렸을 때 들을 때, 그거 마음씨 좋은 남자들이 아닌 것 같은데요. 같이 춤추고 놀고, 얼마 전에 우리 여기도 뭐 신문에 대문짝하게 나눴더라고. 춤바람 난 뭐 이러면서 춤추면서 아주 사람들이 이상해졌다. 우리 남편이 이 제비족인데 절대 가까이 하지 말라고 그 부인이 그냥 대문짝만하게 광고를 냈어요. 신문에다가. 여러분, 쉼을 주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주는 겁니다. 예수님밖에. 그래서 자기 남편도 예수 믿는 남편이 돼야 되고 예수 믿는 아내가 나에게 기쁨을 주고 평안을 주는 것이지 예수님 믿지 않고 주는 그런 평안과 기쁨과 이런 거는 다 조건부가 돼가지고 나중에는 사랑이 미움으로 변하듯이 그런 것이 불행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이런 사실들을 우리가 보면서 스마트 중독이라든지 모든 그 세상의 삶 속에서 그런 데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러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우리 인생은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입니다. 그래서 짐이 수고하고 힘들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너무 피곤한 것입니다. 짐진 자들이 다 주님께로 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수고가 사라지고 무거운 짐이 쉬운 짐이 된다는 거죠. 그 방법이 있다는 거죠.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라는 말은 죄로 인해 불안해하고 심판의 진노에 짓눌린 자를 말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9장 12절에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고 그랬어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오셨다고 그랬어요. 그것은 뭡니까?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은 죄인,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를 편안하게 해주려고, 기쁘게 해주려고, 쉬게 해주려고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만나야 되잖아요. 수고와 무거운 짐자들을 걱정하고 고통스럽고 그런 연약한 자들은 예수님을 꼭 만나야 되잖아요. 왜? 쉼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와 같이 예수님은 그렇게 그런 유대인과 이방인 또는 이 수고와 무거운 짐자들, 죄인들을 부르십니다. 오늘날 우리 현대인들은 무관심과 무감각과 무의미와 무기록 속에 살고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사랑이 없습니다. 사랑은 관심인데 관심이 없어져 버렸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거나 이웃 사랑하는 일에 힘쓰지 않습니다. 요즘에 참 위험한 거는요. 이게 TV 가끔 가다 보면은 스마트폰을 보면서 건널목을 가는 거예요. 건널목을 지나가는 거예요. 건널목을 지나가는데 스마트폰만 보고 있어요. 그 신호등이 바뀌는 거 이런 거 안 보고 이것만 이렇게. 그러다니까 차가 그냥 팍 빼가지고 씩 지나가다가 그래서 사고가 많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한눈 팔지 말고 정말 무엇을 사랑해야 되는지, 무엇을 사랑해야 되는지를 모르고 있어요, 사람들이. 이게 문제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생명을 사랑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스마트폰, 다른 거, 그런 것에 그냥 집착한 나머지 불행해지고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눈물이 없습니다. 눈물이 메말라요. 눈물이 없다는 말은 회개가 없다는 겁니다. 반성이 없어요. 잘못해도요, 눈을 또박또박 뭐라고 그랬는데, 그래서 어때? 해보려면 해봐. 이런다고요. 눈물 흘리고 잘못했어 이런 게 없어요. 그냥 끝까지. 그렇게 한번 했는데 어떻다는 거야. 이런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참, 이 아이들이 그렇게 눈을 부릅뜨고 일어서면은요, 큰일 나는 겁니다. 그런 아이들이 지금 많다는 거예요. 유치원, 다 내려다 줬는데, 학교 내려줬는데, 그 유치원생한테 거짓말하고, 딴 데 가서, PC방에 가서, 그냥 하고,
그러고는 이제 유치원에서는 안 오니까 선생님이 어머님한테 전화를 했잖아요. 전화를 해서, 이 아이가 안 왔다. 분명히 그 앞에 내려줬는데, 그래가지고 그걸 찾으러 다니고 하루 종일 찾으니까 그 친구가 말하는데, 친구에 얘기하는데, PC방에 앉아있다는 거예요. PC방에 앉아가지고 계속 그래. 그러니까 엄마가 얼마나 열 터지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 삶이 사랑의 대상이 바뀌어지고 있다는 거죠. 회개가 없어진 겁니다. 현대인은 삶의 가치와 목적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현대인은 힘이 없습니다. 게으르고 나태합니다. 현대인은 심한 스트레스와 피곤에 쌓여 생활의 기쁨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세상 일에 시달려 안식을 모르고 살아가는 피곤한 인생들입니다. 이런 정신과 육체의 힘을 얻지 못하고 사는 이런 모든 인간들은 힘들고 무거운 짐진 자들입니다. 인간에게는 누구나 이런 고통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힘들고 어려운 짐이 있습니까? 고통이 있습니까? 그거 없는 사람이 없겠죠. 다 있겠죠. 자기 가족 식구들이 있고 자기 일에 자기 삶에 모든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주님께로 가지고 와보라는 거죠. 이제 우리 피곤하고 지친 모든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주님께 위로를 받으라는 겁니다. 대개 그런 문제를 가지고 상담하는데 누구한테 가느냐? 상담하는 아주 자기보다 못한 사람한테 가서 상담을 한다. 영적으로 도움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게 아니라 그냥 이상한 사람들. 예를 들면 자살하고 싶은 사람을 상담한다. 그러면 우리 같이 죽자. 이래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게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수고하고 무거운 그 짐은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놓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다 내게로 오라고 그랬어요. 다 내게로 오라. 모두 다 내게로 오라. 예수님의 초청은 누구든지입니다. 다 내게로 오라 하시는 이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창조주시고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는 구세주시고 또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대속자이신 그런 분이신 사랑이 많으신 분이에요. 이분한테 상담을 해야지 누구한테 상담합니까? 그러니까 이와 같이 주님 앞에 오라는 것은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 주님이 부르시는 것을 우리는 소명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나가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서 하나님 백성 되도록 만드신 것입니다.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 일꾼 되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 되게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면서 우리의 삶을 성숙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서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랬습니다. 주님의 멍에는 세상 것과 다릅니다. 주님의 멍에는 쉽고 가볍습니다.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이 힘들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신앙생활이 결코 힘든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이 힘든다면은 정말 여러분 밥 먹는 게 힘든다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위장 장애가 있고 몸이 약해가지고 먹기 힘든 사람도 있지만 밥 먹는 거 힘들다고 하는 사람 없잖아요. 밥 먹는 시간 얼마나 기다려야 돼요? 즐겁고.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참 하늘의 신령한 양식을 먹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 예배하는 이 기쁨을 굉장히 즐거워해야 되고 기뻐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멍에는 날개와 같은 것입니다. 날개. 병아리가 닭이 될 수 있지만 닭은 이제 독수리가 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날개가 있는데 날개가 날지 못하는 날개.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삶이 돼서는 안 됩니다. 날개는 있는데 날지 못하는 날개.
이러면 안 되죠. 오리도 날지 못하는 오리가 있고 아주 날아다니면서 어디든지 날아다니면서 자기 먹을 거 다 먹는 그 오리가 있어요. 주님의 몽에는 날개와 같은 것입니다. 날개를 달아주죠. 그래서 주님의 날개를 달면 우리가 쉽잖아요. 비행기를 타면 쉽잖아요. 자동차 타고 먼 길 여행 달리면 얼마나 피곤해요. 그러나 비행기 타면 금방 가잖아요. 이게 날개와 같은 것입니다. 왜 주님의 멍에가 쉽다고 합니까? 함께 져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함께. 내가 너와 함께 한다. 혼자서 낑낑 매도 옆에서 도와주면 쉽잖아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데 얼마나 쉽겠어요. 정말 그렇습니까? 우리 주님이 나의 고통과 내 문제와 내 어려움의 문제를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신다고 하는데 그게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쉬운 겁니다. 얼마나 쉽겠어요? 그래서 무거운 십자가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아유, 나에게는 맨날 이렇게 무거운, 나는 예수님을 믿는데 맨날 무거운 십자가만 있다고. 그렇지 않죠. 문제는 자신이 혼자 지고 있다는 사실. 혼자 그걸 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죠. 주님과 함께 진다면 절대 무겁지 않습니다. 무거운 십자가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무거운 십자가가 없어요. 여러분 무거운 십자가가 있습니까? 무거운 십자가가 없어요.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하면 그 무거운 십자가는 가벼운 십자가가 될 겁니다. 주님의 멍에를 메고 배워야 한다 그랬어요. 멍에를 맨다는 것은 멍에를 매지 않으면 자기 멋대로하는 거거든요. 자기 멋대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멍에를 맨다는 것은 참 중요한 겁니다. 가정의 멍에가 있고 또 교회의 멍에가 있고 주님의 멍에가 있는데 이 멍에를 맨다는 것 자체는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 겁니다. 브레이크가 없는 자동차는 사고가 나는 거예요. 우리가 달려가더라도 브레이크를 밟을 수 있을 때 그것이 그에게 유익한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이 바로 그런 겁니다. 항상 우리 신앙생활이 이 멍에가 돼서 그 브레이크 역할을 하고 그렇게 우리의 삶을 안정되게 하고 쉬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과 희생과 봉사와 그 사랑을 배워야 합니다. 배운다는 것은 닮아간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이 전도고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면서 악에서 떠나는 겁니다. 우리 마음이 일어나는 모든 갈등과 죄의 유혹, 나쁜 습관을 끊임없이 우리가 끊어버리고 싸워야 합니다. 시간을 따로내어 주님과 조용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배우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모든 성숙된 것을 배워가는 것입니다.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진정한 배움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쉬게 한다는 말은 왕이 명령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왕의 명령은 그냥 모든 것이 축복입니다. 그 내가 모든 것을 너에게 주리라 하는 것은 수여하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하늘의 은사를 주는 것입니다. 내적인 평화와 기쁨을 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는 말은 내가 너의 구원이 되리라, 기쁨이 되리라, 너의 평안이 되리라, 내가 너의 안전이 되리라는 뜻입니다. 그것은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쉼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일에 중단한다는 말이 아니라 지치고 피곤한 영혼이 그리스도 안에서 적절한 휴식을 얻어서 새로운 힘을 얻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내어주시러 오신 것이고, 둘째는 올바른 삶을 가르치려 오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모든 문제의 해결자이시고 우리의 삶에 가치 있고 풍요로운 삶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주님은 인간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쓴뿌리나 잠재의식 속에 있는 상처들을 제거하고 치료해 주십니다. 예수님만이 참 쉼을 주십니다. 참 안식이 있고 기쁨과 평강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초대에
우리 모두 기쁨으로 참여해서 가장 복되고 또 풍성한 은혜를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방학을 맞이해서 우리 자녀들과 더불어 또는 가족과 더불어 또 우리가 휴양지도 찾고 쉼을 얻지만 재충전의 삶은 오직 주님께 나아갈 때만이 재충전이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우리들에게 주님의 초청을 우리가 받고 주님의 쉼을 얻으면서 평안과 구원과 안전과 또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그런 귀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 가정이 되게 하시고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자녀들이 되도록 우리의 모든 가정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 음식 먹고 또 주님 주신 시간 가운데 잘 쉬어서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합니다. 아멘.